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울으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야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걸음걸음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되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참회개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 나 예수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을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찬양하시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달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천년만에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나 저로서 산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73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73장 이사야 65장입니다. 교동문 73장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8장 부르시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땅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기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 염려, 걱정, 두려움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저해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고, 또한 여러 각지의 성도님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질병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기 원하오며, 이 시간 모든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러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며 자기 입술에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의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으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다.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다시 주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손을 세우사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의 여러 섬에서 도로 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으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에게 함께 모으시리라.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앉고 함께 동쪽 사람들을 노력하여 에돔과 모압에서 손을 대리니 아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혀같이 튀어나온 곳을 철저히 멸하시고 자신의 강한 바람과 더불어
자신의 손을 강 위에 흔드사 강을 치시고 7갈래로 나누사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하시리라. 아시리아를 떠난 그분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즉 남아있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날에 그에게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성령님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마친 시간까지 함께해 주지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의 제목은 이새의 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새는 누구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면 이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 에돔이에요. 오벳에서 이새가 나고 또 이새에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벳의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죠? 오벳의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 보아스가 누굽니까? 장군이죠. 보아스 장군. 그래서 룻이 보리 이삭을 줬다가 보아스 장군의 눈에 띄어서 그 혼인을 통하여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죠.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계보라는 것은 저번 주 목요일 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새의 줄기, 계보, 예수님에 대한 계보의 그 핵심적인 뿌리, 줄기, 다윗 왕, 그리고 이새, 그리고 오벳,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새는 여러분 다윗 왕이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다윗 왕이 처음에는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목동,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동의 일을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근데 사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 신분이 가난한 집안, 미천하죠.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주 미천한, 아주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이 있죠. 복음성가가 있죠. 우리 왕이, 예수님 우리 왕이죠. 그러면 육신의 이스라엘에서 육신의 왕으로서 추앙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씨에서 났습니까? 다윗의 씨에서 나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것은 곧 싹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뜻은 무엇이죠?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싹은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윗 왕이 아버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어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거나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죠? 육신의 부모가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고 여러 가지 만드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얘기입니다. 공통점이 이새와 다윗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주 가난한 집안이고 또 무엇을 가졌습니까? 직업이 똑같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나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목수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도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 일을 같이 도와줬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갑자기 성령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부르심을 받고 또 사역을 하는 그런 사명을 또 감당하셨죠. 결국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희생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의롭게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며 의로 자기 허리의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주의 띠를 삼으리라.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점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대략 500에서 600년을 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500에서 600년이면 거의 세대, 5세대에서 6세대가 지나가는 긴 시간입니다. 이게 5, 600년 전에 예언이 됐다는 것은 이게 참 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것은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주 그 시간, 그 시간에 아주 한치의 오차가 없잖아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저기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정확하시다라는 것이 티끌 하나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오심을 명확하게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예언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이사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66권이 처음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던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됐어요.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본들이 모여져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한 권 한 권이 어떤 방식입니까? 독립 방식이에요. 독립적이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한 번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 말씀에서 흩어져 있었지만 결국엔 여기서 누가 이렇게 하나의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목적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성경 구약에서 한 권 한 권을 보면 항상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게 딱 한 가지 그 목적으로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메시아라는 목적의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천사들, 주의 사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사랑하십니까?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내 것이다. 남의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었습니까? 있었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죠. 왜 때립니까? 왜 칩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말 잘 들으라는 얘기죠.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럼 하나님의 말을 누구를 통하여 들어야 됩니까? 내가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하여 그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 남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하나님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남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영으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으로 났지만 그 외 이방 민족은 어떻게 납니까? 영으로 난다는 것이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냐 육이냐, 육으로 난 것이냐, 영으로 난 것이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육으로 났지만 영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더 완벽하다라는 얘기죠. 우리보다 더 완벽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밖에 안 됐어요. 길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 고작 14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6천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으로서는 아주 역사가 길지만 영으로서는 짧다라는 것이죠. 왜 영으로 왜 짧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 순수 혈통 유대인들은 얼마 안 된다라는 얘기죠. 거의 다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섞여 있다. 다른 민족과 섞여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혼혈 유대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또 다른 이방 민족과 이방인과 다른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가 혼혈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유대교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왜 안타까우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참 믿으면 그것처럼 참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너무나 세상 말로 하면 진짜 환상의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금상첨화라고 하죠? 아주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면 엄청 대단할 거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합쳐지지 않으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분파가 또 다르고 또 믿는 것도 다르고 참 그 일치,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교단도 많고 분파가 교단이 있고 또 파가 있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주장을 또 하고 교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리라든지 주장하는 것은 말씀의 교리와 주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정통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배운 것, 누구에게 배운 것을 통하여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과 교리가 주장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하는 자나 그 회중이나 같이 하나가 되면 그거와 큰 그런 일치가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 은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그거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가 일치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왜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왜 떠나서 살 수가 없냐면 내가 떠나려고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가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포기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님들 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다들 뭐 사연들이 다 있죠. 사연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종들이 목사님들이 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나가면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더 많은 또 상처를 받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운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 세상에서 또 고통당하고 힘들고 고생하느니 차라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더 훈련받고 더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게 그게 가장 낫다라는 얘기예요. 낫다. 우리가 세상을 왜 나가려고 합니까? 세상이 좋아서 나가죠. 좋아서. 그 무엇입니까? 아직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세상이 좋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고생만 하고 엄청 힘들고 외롭고 힘들고 고생하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직접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결국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터치하고 또 움직이시는 것은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때가 됐다라는 건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요,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힘들어도 견뎌야 되고 어려워도 견뎌야 되고 결국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견디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것이. 그런 걸 통하여 무엇이 강해집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주님 앞에 영으로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길을 가는 종들이고 주님 앞에 사명자라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믿는다는 것.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는 하시지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영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때가 돼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 쓰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근데 내가 싫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믿어야죠. 믿어.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뭐 직접 하나님이 말씀에서 쓴 건 하나님이 직접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빛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하지만 누구를 통하여 씁니까? 사람을 통하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뭐 신을 통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이 직접 써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거의가 대부분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형제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내용.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빼버리고 사람이 내가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 명령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절대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나 또 특정 인물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럼 우리가 믿어야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사람의 말로서만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이걸 다 100% 믿을 수 있습니까? 100% 믿을 수가 없죠. 왜? 사람이 하는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까? 아니죠. 100% 완전히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어야죠. 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사람의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의심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서 그것이 의심이 조금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의심이 더 커져가지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 무엇을 의심합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될까? 아, 저렇게 될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아, 이거는 사람이 쓴 거니까 좀 틀릴 수도 있는 거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물론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하여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통하여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누구에게 누구에서 전달합니까? 주의 사자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말씀을 하는 내용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죠. 이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 그거는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걸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은 허구다. 이것은 뭔가 말이 안 맞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을 완전하게 100% 믿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을 완전하게 믿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봐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 일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잖아요. 성령님.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영께서 누구를 통하여 또 일하십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말씀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할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 그게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를 뭐 부흥하고 뭐 사람을 뭐 끌어오고, 그것은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고 그냥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렇다고 그냥 뭐 믿기만 하고 그냥 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해야죠.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뭐 하나님이 믿습니다 하면 다 해주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을. 말씀의 믿음의 훈련, 말씀의 훈련, 또 예배 훈련, 그리고 어떤 또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인내하는 거, 견디는 훈련을 또 해야죠. 견디는 훈련.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견뎌야 돼요? 죽어도 살아도, 죽어나 사나 계속 하나님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계속 견뎌나가는 거, 이겨나가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의 훈련이, 먼저 기본 바탕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또 모래성에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훈련을 받는 기간이 깁니다. 근데 그 훈련 기간이 길어도 그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그게 밑바탕이 딱 깔리고 그게 기본 베이스가 되면 그때부터는 안 흔들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뭐 훈련을 뭐 금방 끝내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금방 뭐 이렇게 해서 될 것 같고 또 금방 또 끝날 것 같지만 금방 그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긴 사람도 있고 조금 짧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훈련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는 사람들은 또 짧은 것이고, 근데 매일 의심하고 조금 벗어나려고 하면 그게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된다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결국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빨리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면 조금 빨리 훈련이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내 생각으로 조금씩 또 뭐 하고 견디지 못하고 했다 안 했다 이러면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오늘 이사야 10장에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모든 이스라엘의 왕, 모든 왕이죠. 전체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왕, 예수님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왕,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아주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꼭 아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도 이러한 신분을 또 아시고, 또 우리도 왜 그걸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또 그러한 미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크게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으로 또한 함께 하시고, 이새의 뿌리에 대해서, 줄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또한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미천한 가정과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부르심을 받고 또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영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에 한치 의심도 없이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 우리들이 주님께 또 해야 될 것은 또 열심히 주님께 행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데 또 주님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드려진 손길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4월 달도 이제 중순을 넘어서고 시간이 많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부강하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좋으면 또 하나가 나쁜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써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위협적이라든지 그런 훈련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말을 못하지만 군에서는 예를 들어 비상사태라든지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국방을 또 튼튼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통하여 또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안전하지만 아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전쟁 발발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머리위와 성도들 머리위와 가정위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